6월 24일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승리와 나눔입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추격전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가 다시 찾은 그 전리품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간의 공동체 안에서 분배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그 빼앗은 소유물들을 이제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 또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장에서 큰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올 때 전에 피곤해서 따라오지 못했던 200명이 그들을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문안하매 다윗이 먼저 그 백성들을 문안합니다. 그 문안한다는 것은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 400명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뒤로 쳐졌던 것, 그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됐을까요? 그들은 아주 기진하여 체력이 딸렸던 자들이죠. 연약하고요. 피로에 지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100여 킬로를 행군하기에 그들에게는 버거운 것이죠. 도저히 행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75km, 그리고 다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도록 울고 나서 다시 25km를 가야 했는데요. 부솔 시내까지만 25km입니다. 그러면 100km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처진 것입니다. 그들을 다윗은 위로하는 듯이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겁에 질리고 맥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저 그들에게는 사람만 되찾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해라 라고 다윗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건의를 받자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것이 23절이죠. 다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손에 그들을 넘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전리품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도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만 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악한 자와 불량배로 표현되어 온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에요. 전장에 나갔던 당사자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그러한 논리였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때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이 전쟁으로 치부하였다라는 말 듣기 싫다. 신들매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오히려 다 양보해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1장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모세의 권고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강한 자,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독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공로주의, 위험이나 승리의 요인이 되었던, 위험을 감수하고 승리의 요인이 되었던 그 남성, 그리고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만 그 소유물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오히려 단순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들이 뒤처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뒤처진 것이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건과 환경이 그랬던 것이기에 그들을 이류 시민으로 저급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24절에 이 일이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영원히 삼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3절에 이건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이게 2인칭 미래 완료형인데요. 미완료형인데요. 영원히 금지하는 거예요. 영원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섬기는 나라, 그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나라의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소외자가 소외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막내였죠. 8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악한 자와 불량배로 불려진 그들도 사실은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품고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나라를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제도를 밝히실 때 나왔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거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아침 새벽 일찍 온 자나 저녁 늦게 나중된 자도 처음 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새벽에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하죠. 그러자 주인은 아주 무뚝뚝하게 그들의 불평을 일소시켜버립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론하시는 것이죠.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원칙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국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옛날 왕국은 왕이 백성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경고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밭을 취하고 너희 아들, 딸을 취하고 너희의 노동력을 취하고 너희의 돈을 취하고, 그것이 세상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왕은 오히려 공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막내 8째인 다윗이 왕이 되어서 결코 소외되는 자들이 없도록 그 나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섬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이르러서는 그 전리품들, 사실 그 힘 있는 자들끼리 나눈다면, 힘센 자가 분배를 통제한다면 다윗이 가장 많은 재물을 얻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소유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공동분배 몫이었을 것이죠. 그것을 그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질 다윗의 친구들,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다윗의 친구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돕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라에 반역하는 자로 찍혀서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헤브론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여러 도시들, 이 도시들 하나하나에는 다윗이 친구라고 할 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윗을 지원할 수는 없었겠지만 다윗을 엄호하고 보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여호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하신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런 표현들이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로 알고 전쟁했죠. 다윗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역시 전쟁할 때 그 상대, 전쟁의 상대를 내 원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원수.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와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 원수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여호와의 원수와 싸우는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 원수, 개인적인 원수들과 싸웠던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과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원수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죽죠. 이제 31장이에요.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 유다 장로 여호와의 원수도 비교되고 있죠. 26절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고 그 전리품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친구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다윗의 원수이기에 여호와는 다윗의 친구 되세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보냅니다.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실제 거론되는 도시 하나하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은 자가 있다면, 또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힘의 기반이 되어줬던, 정말 다윗은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세월이었을까요? 그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고독이었을 거예요. 외로움이었고 따돌림이었을 것이죠. 그때도 친구가 되어줬던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서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이려 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라에서 씌운 누명대로 다윗을 취급하지 않는 다윗의 친구 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뭐 이런 말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은혜의 선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온 다윗이 이제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자로 서가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 우리의 언행이 오직 그렇게 거저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